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지금 이제 계속 마무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 작은 모임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른 시작을 하도록 역사하셨고 그 올바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발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작아요. 사실 적고 작고 남이 볼 때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나서부터는 올해 했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올해 했던 메시지가 어떤 부분들을 했는지를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참 축복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지금 확립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올바른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참 감사한 것은 이 적은 교회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참 마음과 중심을 담고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교회로 만들지 마세요. 하태성 목사를 위한 교회도 만들지 마세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과거에 안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죠? 근데 좀 지혜롭게 말해 주셔야 되고, 또 저도 그거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같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이 놔두고 가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주고 세워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간다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모였잖아요.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들이 왜 흩었는지를 알은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우리를 이 이방 나라에 오게 한 것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걸 전하는 교회, 안디옥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요 제자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니까 그 지역에 영향이 미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지역에 할 일들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희 지역만 보지 마라. 뭘 보게 한 거죠? 땅 끝까지를 보게 한 거예요. 선교를 보게 한 거예요, 선교를. 참 그걸 보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따라 잘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참빛교회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따라 잘 인도받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냥 참빛교회를 향한 그냥 시간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 방향을 딱 맞춘 참빛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올바른 교회라면 당연한 응답들이 오고 당연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올바른 교회라면요. 은혜가 넘쳐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너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죄악 중에 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기도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든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거두어져 가면 힘든 겁니다. 언제 부부가 갈등이 오는지 아세요?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갈등이 와요. 두 사람에 대한 애정과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온다고요? 갈등이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고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에 교회는요,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비참한 단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뭘 막느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걸 철저히 막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걸 막는 겁니다. 기도 수첩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 보아나가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빼고 다른 거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자기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사단은 그걸 철저히 막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운동하듯이 악착같이 예배드리고 악착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동일하게 어느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요 1000명 넘고 10,000명 가까이 가는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는요 냉랭해요. 뭐 교회를 실명을 말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전병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3일교회라는 교회를 했었어요. 참 이렇게 똑똑한 분이었지만 뜨거운 분이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그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몇천 명이 모였어요. 되게 뜨겁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음란에 속아버려가지고 그걸 말미암아 교회가 이 성령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다른 이 주에서는 안 하기로 2년 동안 안 하기로 했는데 옆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홍대 새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가봤던 그 교회도 이게 조금 냉랭하고 저쪽 교회는 더 냉랭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올바른 교회라면 뭐가 넘쳐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딱 답이 나니까요. 개개인이 반석 같아요. 든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본 문제 다 끝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괜찮고 또 뭡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도 괜찮고 몸 아픈 사람도 괜찮아요. 근본 문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다 없는데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다 해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끝났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모든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뭐야? 강단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은혜가요, 강단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잘 못 전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 때 저 대전에서 보호관찰소를 하고 있는 저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특강 시간에 했던 메시지 중에서 자신의 귤의 관례를 딱 얘기했거든요. 전도에. 이거 딱 붙잡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법무부 속에서
법무부의 자격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잘해가지고요. 무속인들이요. 3가정이나 지금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요. 그 법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막 전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단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교회에 응답과 증거로 풍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가요.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함께 되어지는 중에 응답과 증거가 풍성한. 저는요. 우리가 교회당이 세워지면요. 금요철화만큼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팀들 다 와가지고 뭐 하느냐. 토요일 가능하면 일 안 하면 우리가 뭐니까 그때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가 집에까지 다 태워줄 테니까 차 없으면. 그렇게 맞아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기도를 속하여 응답 누리고 축복 누립시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올바른 교회라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면요. 부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요, 지금 부흥이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시작이 1명이 시작했는데, 우리 2사람 빼고, 우리 부부 빼고. 지금 막, 이게, 지금, 당장 지금 연결된 사람 꽤 많거든요. 앞으로 또 확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우리 개개인이 평안함이 있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영적 분위기. 그렇죠. 이 영적 분위기를 절대 놓치지 않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이요, 이제는 뭐냐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굴 붙인다? 사람을 붙이시고 보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성장도 일어날 거란 겁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볼 겁니다. 우리끼리 작게 드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번에 만났거든요. 또 섭섭해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 이놈의 자식 교회 나가고 말이라. 이제 안 나가지 말지 하면서 막 이렇게.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나간 거를 섭섭해 하시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또 이제 그 교회 이제 권사님 2분이 혹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놔두고 갈 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 참빛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나가실 줄로 믿고 양적인 성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요, 재능 있는 다양한 성도들이요, 와서요,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맡고 싶은 걸 맡아가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재능 있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흥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요, 올바르고 당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확립되지 않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 그건 목사가 잘못된 거고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확립하고 현장에 빛 소금으로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이 개개인이 확립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꼭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냐?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요, 드러나야 돼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유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각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게 뿌리 내려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익 따라가는 거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공하려고 만들었던 체질 바꾸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겁니다. 하나님이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되어질 거고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요, 교육 파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특히 저는요, 조직신학, 기초 조직신학도 만들 거예요, 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직신학도 복음 속에서 배워가지고 틀을 딱딱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디 나가서 저 일반에 있는 전우사님보다 더 나은 이 성경에 대한 또 복음의 뿌리 내리고 기초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올바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 한 4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이요, 응답과 헌신으로 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2학년 때부터 교회 일을 하고요, 지금까지 쭉 교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이거 안 해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필요한 거, 내 자녀한테 필요한 걸 왜 안 해주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중국인을 위해서 안 해줍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같이 그 일을 하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아이들 왜 후대를 위해서 안 합니까? 그러면 교회에 결정을 해서 후대에 돈이 가고 후대에 인력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목사 한 명이 교회를 주관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중심 좋으니까 잘하실 거야, 맡기고 나는 은혜만 받고 그냥 편하게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이 교회 내 거다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확립되는 만큼요, 여러분이 모르게요, 여러분 달랄 때가 있고요, 헌신할 분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일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중고등부만 보면 막 가슴이 뛴대요. 그럼 집사님 중고등부 사회 가세요. 어느 교회? 다른 교회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몇 개 줬어요. 바깥 파라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참빛교회는요, 몇 사람이 주도해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최소한 20%가 늘 주관해 가는 교회. 100명이 돼도 20명, 500명이 되면은 몇 명입니까? 20%면 몇 명이죠? 100명. 그렇죠? 100명이 주관해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늘 20%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몇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요, 만들어가는데, 우리 사랑부 사회 가게 하고, 선교 사회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과 복제하는 일도 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것 좀 있습니다. 이게요, 교회가 나갈 방향이에요. 성도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힘든 가족이 있다. 부모는요, 더 마음이 가요. 키가 작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요, 이 아이한테는요, 더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몸에 좋은 걸 사줘서 키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다. 더 과외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해주고 싶고 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도 잘 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른들이 중요하니까 대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는요, 최첨단 저런 TV 있잖아요. 좀 진짜
좀 가능하면은 이런 거 쓰지 않게 하고 저런 좀 뭐 컴퓨터, TV, 프로젝터 이런 거 좀 잘 돼서 딱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말씀 듣는데 시청각으로 확실히 지원되도록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자식들 키우려고 그러는데 왜 어른들만 위한 그런 좋은 교회 만들고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해라고 합니까? 그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요. 난 내가 중요한데요. 그런 분들은 또 신경 써주고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맞아 키우자. 우리 자식 아니더라도 키우자. 두 번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요. 제자들이 확립돼야 돼요. 왜?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모든 성도가 교회 와서 자기 역할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따로 있어요. 무리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 사역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은 전략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늘 행복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도에 관심 있고 정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훈련들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에 전도할 수 있도록 전문인은 전문인답게 전도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전도하고 우리 아줌마 부대들은 아줌마 부대답게 전도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전도하게 하고 그 중에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막 밀어붙이는 전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전도.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역을 담당할 담당자도 세우고 지역 현장에 담당자도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정말 편안하게 은혜스럽게 가족들이 오면 좋은 정말 가족이니까 행복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헌신하고 좋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왔는데요. 행사 하나 하는데 어떤 좀 중년의 이게 저기 지금 그 집사님인지 물통 있죠, 물통. 물통 하나를 두고 가는데 너무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분은요, 그 교회는 의자를 다 깔고 치워야 되거든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도 늘 의자 다 설치하고 다 치우는 일을요, 시작부터 끝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으지만, 아이고, 어르신이 이제 오지 마세요 하는데, 저는 이거 안 하면 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힘든 일을 그렇게 수고롭게 하는 감사함으로. 맞습니까? 그런 교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데 아름다운 교회, 믿습니까? 자, 지역 현장을 향한 헌신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지역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서울 지역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라면 구제하고 복지하는 일을 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 팀 중에서 구제 복지팀을 만들어서 그런 팀들이 정말 마음 담고 아이든 어른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또 소외 노인들이든 돕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일 말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으면요, 주민센터하고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돕겠다. 라고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요, 지역에 직장들이 있잖아요, 직장. 직장인들이 와가지고 한 주에 한 번 수요일이면은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수고하잖아요, 그분들. 힘줄 수 있도록. 김밥은 우리가 대접도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힘내라고 한 번씩 선물도 주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그래서 당신은 그 직장 현장의 선교사다! 라고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지역에 뭐가 있냐면요. 황금어장이 있어요. 지역에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재앙지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황금어장 쪽에 우리가 뭐 찬양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고 사각지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까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도 만약에 우리의 막 재앙지대가 돼서 막 이 술 많이 먹고 타락한 데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전도운동하고 살리는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봐가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전 교인이 마음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요, 선교에 방향 맞췄어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뭡니까?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국내에도 선교해야 되고요. 또 뭡니까? 해외에도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국내에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국내에도 선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 좀 이따 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걸 했어요. 얼마만큼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을 보면요, 5명의 사역자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커지니까 5명의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처음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바나바죠. 그리고 니게르가 뭐냐면요, 흑인입니다. 흑인. 니그로 그러잖아요. 흑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라는 지역의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관계 있는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뭡니까? 바나바가 저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던 바울이죠. 이 5명이요,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들을 딱 세워놓고요, 금식기도 있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을 딱 하는데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세웠던 멤버, 그 교회를 가장 부흥시키고 아주 힘있는 두 멤버를 따로 세워가지고 뭐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버렸어요. 다음에 저를 한번 파송해 주실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가 참빛교회를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한 20년 잡아요. 20년 뒤에 저를요, 저 북한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통일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때는 제가 북한하고 저 중국에 있는 교포들, 제가 언어가 참 약해요. 그래서 제가 저 다른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나 때문에 꼭 통역자가 붙어야 돼. 힘든 거예요. 근데 북한 가거나 저 중국 교포를 만나면 굳이 말 필요가 있다? 저 언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거기 가서 그때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참빛교회 이 선교사로 가서 저는요, 사역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부교육자로 있을 때마다 저는 늘 떠날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유치부를 만났을 때, 딱 맡았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거 몇 년 합니까? 사랑부를 맡았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거 몇 년 합니까? 군포라는 지역을 맡았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거 몇 년 합니까? 그럼 저는 늘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지 마세요. 어떨 때는요, 저를 막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목사인데, 담임 목사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다? 지금 모시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요, 참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떠날 준비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떠나는 준비, 헤어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조금 좀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늘 떠날 준비.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떠날 준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20년 생을 걸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우고 싶은데, 물론 가라면 갈게요. 근데 있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거기서 파송받아서 제 3의 인생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하고 평생 있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참빛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개, 지금 한 240개라 그러는데요.
그 다민족 사역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내에요. 우리가 대학 선교도 하고, 맞죠? 군 선교도 하고, 또 공무원 선교도 하고, 하지만 237개의 나라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들에게 뭐 하자고요? 복음 전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죠?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아 기도하세요. 저는요 이번에 아까 말했던 그 법무부에 있는 그 보호관찰소를 만나고 제가 참 감사했던 게요. 이분은요 정말로 마음 담은 거예요. 뭘 마음 담으냐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공무원 세웠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보호관찰사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모든 권한을 다 쓰는 거예요. 아 그래 저분은 노 같구나. 예스. 아멘. 여러분 환경 현실 보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 보면요 제가 딱 보니까 돈 벌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볼 때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사람 제가 볼 때 잘 없어. 현재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237개 넘는 그 나라들 다 아니지만 와 있는 나라들 좀 살리고요. 또 갑시다 살리러. 우리가 살리러 가야 되겠죠. 저는요 갈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참빛교회의 응답 속에 있는 개인 됩시다. 할렐루야. 다른 것 말고요 반드시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뭡니까? 날마다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날마다의 축복 못 누린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같은 마음 품읍시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부터 마음 되느냐? 원단 메시지 나오면 같은 마음 품읍시다. 할렐루야. 원단 메시지 나오면 같은 마음 딱 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나오면 같은 마음 품읍시다. 헌신할 거 나오면 같은 마음 품읍시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현장에 있든지 그 은혜를 계속 나눕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반드시 누릴 축복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딱 여러분이 자리에 딱 앉잖아요. 학생이면 학교 딱 수업실에 앉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저를 사용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일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여기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 법무부 그 아까 말했던 분 있잖아요. 이분은요 전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소장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소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요 직접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거를 다 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니까요 2014년도에요 가장 법무부 보호관찰소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생각 그런 거예요. 집에 일찍 안 가는 거예요. 11시, 12시. 야, 정말 하나님 일찍 가고 안 하지만 딱 마음 담아버리니까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많으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마음 닿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는 뭡니까? 같이 지체라니까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그래서 말하고요. 참된 헌신. 지금요. 현재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시작하세요. 그 지금 통역하는 것 저것도 헌신입니다. 어떨 땐 여러분이 청소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저 방송실 찍는 것도 헌신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재정하시는 우리 또 많은 걸 맡으신 분은 또 매일마다 또 우리 기도 수첩 올려주는 것도 그것도 헌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이거 이제 조금 내가 지나면 누구한테 이거 줘서 이거 잘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내가 은혜를 끼쳐? 이게 일을 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새 신자가 오면요. 은혜를 자꾸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그냥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든요. 너 요거 하나 해볼래? 참 잘할 것 같다.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는 거야. 만약에 재정을 하는데 참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뭡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 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여러분이 뭐 만약에 카메라 찍는다. 멤버가 왔다.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죠? 그래, 너 잘하겠다. 그러면서 힘들지. 격려도 해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요? 메시지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같이 또 내가 또 다른 거, 남들이 안 맞는 거 하나 맡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맡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교회 모습 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차도 왔고 이제 성전 올 겁니다. 할렐루야. 짓지 않은 집을 주신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걸 다 예배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준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방향,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봅니다.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